안녕하세요. 필리핀 선교사 이승재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번부터 5번까지 섹션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 강요 1권 16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운이나 뭐 또 우연히 뭐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자료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로 인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 통치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또한 솔로몬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잠언 20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적 성향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의 방향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정말 그랬다면 인간은 자신의 길을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솔로몬 모두 하나님께 능력뿐만이 아니라 선택과 법령까지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른 곳에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경솔함을 우아하게 꾸짖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말할 수 있는 비참한 인간들이 그분 없이 행동을 시작하려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미혹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분의 뜻에 달렸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그분의 법령에 따른 것임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가장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조차도 그분께 복종한다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떨어져 지나가는 나그네를 죽이는 나뭇가지보다 우연의 탓으로 돌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우 다르게 보시며 그를 살인자의 손에 넘긴 것은 자신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제비 뽑기를 맹목적인 행운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며 그 결정을 자신에게 요구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비가 옷자락에 던져지고 꺼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연으로 돌려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하십니다. 솔로몬의 다음 말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세상에 섞여 살지라도 그분은 각자의 상태가 신성하게 정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모두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항상 열어두신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로 견디라고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우신 짐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선지자도 어떤 사람은 진흙 속에 뒹굴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을 인간의 근면이나 행운의 탓으로 돌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꾸짖습니다. 높여주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직무를 스스로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사람은 높여지고 어떤 사람은 존경 없이 머무는 것이 그분의 은밀한 경륜에 달려 있다고 추론합니다. 네, 지금 전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전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서 이제 이 영상은 다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이상해도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이게 나한테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운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제비가 뽑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흉포를 이제 제비 뽑기 해서 가졌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이다.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째 섹션은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인 현상들까지도 규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네, 이게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적인 현상들까지도 규제하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개개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증거라고 단언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남풍을 불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풍성한 새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뭐 이 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메추라기죠. 네, 그분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셨을 때 그분은 회오리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고삐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바람도 그분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일어나거나 맹렬해지지 않는다고 추론합니다. 만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름과 바람을 몰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특별한 현존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그는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시편 104편 3절 4절 말씀은 결코 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바다가 폭풍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 파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을 증언한다고 가르침 받습니다. 그 분이
명령하여 광풍을 일으키사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나이다. 또 폭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곡식에 재앙과 곰팡이를 내려 백성을 치셨다고 다른 곳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육과 양육 또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시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족을 보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을 자신의 특별한 은혜의 표시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의 열매는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가 내게 태의 열매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빵으로 양육되는 것보다 자연에서 더 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땅에 솟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양육하는 것은 단순히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반대로 그분은 의뢰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 곧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위협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진지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때 가장 좋은 아버지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선지자는 그분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결국 우리는 한편으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며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며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위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봉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그분은 그것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자연의 질서를 지속시키면서 피조물들을 넘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경륜에 의해 그들이 확실하고 특별한 목적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창조 목적에도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그 섭리 중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중에 만물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람이 그런 것이고 곡식이 그런 것이고 존 칼빈이 예로 들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섹션은 섭리 교리는 스토아 학파의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스토아 학파의 숙명론에 관한 교리라고 악의적으로 비방합니다. 이와 동일한 비난이 과거 아우스티니스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어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명이라는 용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 용어가 바울이 피하라고 가르친 세속적이고 헛된 말의 범주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오명을 씌우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다. 내 운명은 왜 이래?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이고 헛된 말이다. 그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그 뭐 운명론, 내가 이제 운명론자다 그렇게 되면 운명에 대해서 이제 믿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진리에 오명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 만드셨다고, 나를 이렇게 뭐 비참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오명을 씌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이 교리 자체는 우리에게 거짓되고 악의적으로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처럼 영속적인 원인의 사슬과 자연 속에 내포된 복잡한 연속성으로 이루어진 필연성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처분자이자 통치자이시며 가장 먼 영원전부터 자신의 지혜에 따라 자신이 행하실 것을 명령하셨고,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의해 하늘과 땅,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그분이 정하신 경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다스려진다고 주장합니다. 행운과 우연은 이교도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대바실에 말이 옳았다고 대답합니다. 행운과 우연은 이교도의 용어이며 그 의미가 경건한 마음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며 재난과 역경은 그분의 저주라면 인간사에서 행운과 우연이 들어설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감동해야 합니다. 그는 나의 저서 학자들에 대항하여에서 운명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사용한 것을 후회합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어떤 여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일에서 좋든 나쁘든 우발적인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혹시 우연히와 같은 말들은 어떤 종교도 사용을 금하지 않지만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로 돌려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도 숨겨진 질서에 의해 규제되며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이 비밀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말해야 할 것을 운명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말하는 매우 나쁜 관습을 볼 때 제가 거기서 운명을 언급한 것을 후회합니다. 요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것이든 운명에 맡겨진다면 세상은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고 선언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의미가 인간 또한 섭리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임을 충분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부조리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런 일이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또한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우발성을 배제하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원인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더 분명한 용어로 주장합니다. 그가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가 부여하는 의미는 단 하나의 구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최고하고 주요한 원인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이나 허용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허용하기로 선택하실 때 망루의 한가로이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개입한다고 묘사하는 그 뜻은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활동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운이나 우연 같은 것들은 이교도에서 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운명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 뭐 저도 옛날에 한때 운명론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운명론자까지는 아니어도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론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운명들이 서로 이렇게 나중에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누가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에 맡겨버린다 그러면 나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런다면 조율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다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개개인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의지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섹션입니다.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별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확실한 정하심에 의해 질서가 잡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우발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명이 이 세상과 인류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무작위로 뒤집어 놓는다고 상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그러한 냉담한 생각은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질서, 방법, 목적, 그리고 필연성이 대부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고려되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평가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숲에 들어갔다가 경솔하게 일행을 이탈하여 방황하다가 강도의 소굴에 떨어져 살해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미리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법령으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아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시고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일들은 우발적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는 그 사람의 죽음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이 그 본성상으로는 참으로 우발적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주관하고 운명을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우발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확실한 모든 미래 사건들은 마치 어느 방향으로든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미정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신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운명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서에서는 운명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감추어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인간의 마음에서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서도 항상 몇몇 불꽃이 빛났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점쟁이들은 확신 없이 흔들리면서도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한 운명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는 우연에 돌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괴가 자기 지역길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이 큰 악을 행하신 분이 그분인 줄을 우리가 알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신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 줄 알리라. 사무엘상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점술이 실패하자 그들이 운명으로 도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재난을 우발적인 것으로 감히 여기지 않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의 고삐로 사건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든 돌리시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예여서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발견되던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나라를 침략했고 사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의 안전을 위해 사울의 길에 이러한 장애물을 던지셨다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인간의 예상과 달리 무장했을지라도 그것을 우연히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발성처럼 보이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의 은밀한 충동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필연성에 대한 신학적 구별은 그 이유가 항상 똑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는 혹은 그 자체의 본성상으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주의 뼈에 관한 친숙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유사한 몸을 취하셨으므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분의 뼈가 부러질 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콜라 학자들이 구별했던 조건적 필연성과 절대적 필연성, 그리고 결과적 필연성과 귀결적 필연성 사이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뼈가 부러질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실제로 부러지는 것에서는 그것을 면제시키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자신의 경륜의 필연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1권 16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안식일 전에 이제 그 주검을 이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뼈를 이제 부러뜨려서 이제 뭐 확인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도 부러질 수 있는 뼈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건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부러질 수 있는 일들을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저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하니까 왜 정전이 돼가지고 막 날도 덥고 막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끊기고 그냥 뭐 조명도 좀 그렇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16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기독교 강요 1권 17장은 섭리 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 강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